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요나 묵상입니다. 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해 보고 싶었던 말씀은 요나서였습니다. 한 달이 벌써 훌쩍 지나 오늘은 끝으로 요나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 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전 문맥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그것에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둘째 부분은 요나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부분이 정확히 히브리어 단어가 각각 36개씩 된 문장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는 이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하며 화가 났습니다. 그는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제 목숨을 거두어 두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동쪽으로 가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며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볼 셈이었습니다. 둘째 부분은 요나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에 머물고 있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박넝쿨이 자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들이우게 하셔서 햇볕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를 편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먹어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습니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려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요나가
보인 반응을 해석해 봄으로써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 했던 그 이유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시자 요나가 보인 반응은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문자 그대로 옮기면 싫어하고 싫어했다입니다. 요나가 이처럼 극도로 싫어하는 까닭은 자신이 사흘 중 하루만 돌면서 외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선포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삼았던 폭력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은 요나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자신이 외치면 니느웨는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철회하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들은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은혜롭다 했습니다. 은혜롭다는 말은 영적이고 신체적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그는 또 하나님은 자비롭다 했습니다. 자비롭다는 단어의 어근은 히브리어로 레헴인데 이 단어는 어머니의 태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의 태에서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판보다는 구원의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인애가 크시다 표현했습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계약 관계로 묶어진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에게 내리실 심판을 철회한다고 확신했다면 이런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애가 이스라엘에게만 유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니느웨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동의할 순 없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자신은 차라리 그 사랑 밖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2절의 고백을 통해서 보건대 그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는 그 믿음과 원수 사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 실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멀고 어렵게 다가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원수와 늘 함께 있고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마저도 다 면제해주라, 없애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은 그 사람도 궁극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잡아야 할 한낱 인간임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로 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길 바라는 그 마음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원수에 대한 최저선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길 거부했던 까닭은 먼 길이 힘들거나 니느웨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수인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버려 자신들의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선에 참여하게 되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정을 함께하는 단계에서 생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메시지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박넝쿨 이야기를 통해 다듬어 가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근처에 머무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면 오두막을 짓곤 하는데 그도 그 전통을 따랐을 것입니다. 또한 근처에 지내며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지금까지의 요나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게 그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고통을 겪고 두려워하고 또 화를 내던 요나의 모습과는 달리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지친 그에게 찾아온 작은 휴식이 소확행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니 물론 그러했겠지만, 이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매개체였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벌레는 진딧물 종류일 것입니다. 다시 뜨거운 햇빛이 얼굴에 비치니 요나가 보인 반응을 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또다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니느웨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은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표현한 것과 유사합니다. 자기 몸이 조금 편안해지자 크게 기뻐했던 요나는 자기에게 허락된 그늘이 너무 빨리, 어쩌면 잔인하게 사라지자 요나는 또다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결론적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좀 쉽게 풀어 해설해 보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야, 이 박넝쿨은 네가 키운 것도 아닌데 그것을 아껴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죽겠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렴. 너는 잠시 너를 시원하게 해준 그 박넝쿨을 그렇게도 아껴 죽기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판단과 마음이 참일까? 마찬가지로 네가 니느웨로 가지 못하겠다고 한 까닭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있으며 마치 내가 판단해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니? 니느웨에는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려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니? 이제 좀 알겠니? 이 말씀은 결코 요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잠시 찾아온 박넝쿨에 크게 기뻐하고 또 사라진 박넝쿨에 크게 절망해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자신을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제 감정의 진폭 속에서 놓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감정은 존중하지만 그게 그리 믿을 만한 것이 아닐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기 본의의 판단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반대로 크게 화내는 것도 좀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으로 더 좋아지는 쪽으로, 더 인간다워지는 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개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폭풍, 큰 물고기, 그리고 박넝쿨과 벌레를 매개체 삼아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아련한 기억들, 에피소드들, 우리는 사소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일들과 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요나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니느웨로 갔고, 건성이었다 하더라도 3일 중에 하루는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즉 기준이 없어서 죄악을 행하는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프리드리히 본 휘겔 남작의 글을 인용해서 쓴 문장인데요.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특징은 자기 자신 외의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한다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감정, 판단, 생각, 결정, 이러한 것들을 존중하시지만 또 그게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요나처럼 조금씩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